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쭉 이어오는 컨텍스트에서 보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종말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바로 나는 순환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겠다라는 뜻을 공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때 순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는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음모를 준비하고 있죠.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순종할 마음은 없고 오히려 극한의 극단적인 음모를 취하게 되죠. 그 음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작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대제사장이 가져야 될 위치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적 사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입니다. 네. 모든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지도자이고요. 영적 지도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역할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가게 됐을까? 이 말은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악한 음모를 꾸밀 수 있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은 참 그 양반들 안 되겠네, 이 손가락질 사실은 골로 가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마저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입장을 사실은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일까? 자, 그들의 입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기득권 때문에 음모를 꾸미게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에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소멸되어질까 봐, 뺏길까 봐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 권력과 권위와 그 권한을 상실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라는 심보로 새로 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 된다면, 표현을 한다면 이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다 있어요. 특별히 기득권이 나에게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자연스럽게 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날 최정훈 재님이 오셔가지고 김병선 선배님 자리에 딱 앉았다. 그러면 순간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아유 잘 왔냐고선 뒤에 앉으시겠지만 예, 사탄이 내 마음을 딱 잡는 순간 저 사람이 뭔데 왜 내 자리를 차지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 어느 한 사모님, 이제 다른 사모님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권사님이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사모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말이 뭐냐면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내 자리에다가 벌레를 벌레를 이만큼을 부어놔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게 사모님이 만들었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사모님을 깎아내리는 네.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닌 거에 그렇게 음모를 꾸미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내 자존심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왜 음모를 꾸몄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5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당하면 그 백성들도 따라와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정당하지 않다라고 본인들도 양심에 느끼니까 야, 밀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 피하자. 정치적으로 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반응을 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멤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머저리티가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남 멤버 수가 많아지는 순간 남 멤버 수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고 정확한 진리의 선포와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들이 음모를 꾸몄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시기와 탐욕으로 영적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기와 탐욕이 앞서는 순간 이런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주님, 제가 주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는데 저희들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 순종하겠습니다. 심판의 날, 그 날이 다가올수록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모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음모의 시작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음모의 시작은 작은 자기 중심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기의 중심과 이기적인 것으로 음모가 시작되십니다. 음모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것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 당연히 순종하는 성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건강한 성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여인이 여러분입니다. 그 여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대제사장은 은밀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준비하고, 그러나 바로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한 여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러니까 표현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잖아요. 그러니까 왜 깨트린다는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이 성경 구절이 기름을 부었는데 왜 뭐라고 하지?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왜 붓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 옥합 자체가 이 대리석 종류로 만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이거를 깨트려야만 하는 거죠. 깨트리면 모든 기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뭐길래 이 제자들이 너 왜 그걸 허비하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뭐길래? 그게 뭐길래? 나드라는 것인데요. 이 나드라는 향유가 굉장히 그 당시에 값비싼 향유입니다. 아주 귀한 향유라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히말라야에서 수입되어져서 사용되지는 그런 종류의 아주 값비싼, 이 당시에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야 그거 향유 그거 비싼 거를 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겠다라고 누가 말을 하죠? 가룟 유다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딱 그 양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우리 지지난 시간에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 나눴지만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하면 300일 일한 거거든요. 결국 1년이라고 보고 1년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신반물이라고 치면 그 향유가 한 번 머리에 붓는데 10만 불을 쏟아 부은 거예요. 5만 불이 연봉이라면 5만 불. 평균으로 보면 이제 제가 계산했을 때 뭐 4만 얼마에서 5만 불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인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게 되면 그걸 한 번에 쓴 거죠. 당연히 제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허비하냐라고 했지만 그 미친 거죠. 야, 1년치를 갖다 부은 건데 그거 나가서 팔면 그 진짜 1년치면은 연봉으로 이거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잔치 열 수도 있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네. 분개해서 화가 나서, 그러니까 단순히 불쾌한 어느 정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가지고 너 미쳤구나 이제 이런 거겠죠.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머리에 부어. 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뭘로 본 것입니까? 허비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컨텍스트에 의하여서 심판의 날, 종말의 때,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순환, 이것을 보고 안 거죠.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자들보다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며 기름을 붓게 됩니다. 세상은, 제자들은
그러한 헌신을 허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허비한다,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의 헌신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산적인 신앙은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 라는 정도의 생각은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히려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보고 참 아름답다. 너의 그 섬김이, 너의 헌신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가 내리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것, 남이 봤을 때는 총각질 당할 만한 그러한 수치스러움과 허비라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여인처럼 건강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인 헌신을 위하여서 나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눈치 보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가? 눈치 보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가? 눈치 보고 제자 훈련 받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것에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총각질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귀 얇으신 분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런 계산적인 세상의 방법으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허비라고 보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이 세상에서는 허비라고 하는데 그 헌신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손깍지를 할 만한 그 헌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 아유, 야, 그 시간에 나 같으면 돈이나 더 벌겠다. 그거 그냥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뭘. 그 시간에 나 같으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 또 돈을 쓰겠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성교지 가서 그 돈을 쓴다 그러냐. 에휴, 하여튼 야, 그 돈이면은 그 투자하면은 그거 20%는 벌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데다 쓴다고? 차라리 20% 돈을 더, 투자 금액을 더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면 더 잘 될 텐데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쓸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넌 참 머리를 못 쓰는구나. 네.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 이 시골에서 뭐 합니까? 빨리 이 시골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더 시골에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말 들으면 제가 귀가 얇았으면은 그렇지. 내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더 넓은 데 가서 내가 날개를 피고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계산적으로 목회하려 치면은 진짜 여기 못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계산적일 것 같으면 목회를 하면 아예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목사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계산적으로 신앙사 하려 치면은요, 그냥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4시간 가질 것 같고, 어떤 부담감 없이 의무와 책임감, 길티 필링 가질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성경 몰라도 되고 누가 구원의 확신 있는지 점검해 보지도 않고, 커피 타면 김 목사는 찾아와가지고 상의자매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 했느냐고 라는 말에, 교단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부담은 느끼지 않느냐라는 말에, 이런 점검을 계속하고 받다 보면 힘들죠. 그냥 계산적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뉴라이프 멤버가 되는 거, 계산적인 사람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멤버로서. 네, 이러한 헌신, 시간, 물질, 나의 재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내 삶 전체를 전부 드리겠다라는 각오와 헌신, 의무와 책임,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헌신입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한 여인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한 그의 헌신, 주님께서 참 내게 좋은 것을 하였다. 그것은 무조건 비싼 것을 드렸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다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순종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삶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결단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시는 건강한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